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본독한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을 새롭게 바꾸는 걸 우리가 리모델링 혹은 리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낡은 가방을 리폼을 하게 되면 새 것처럼 변하죠. 한동안은 새 마음으로 가방을 아주 자랑스럽게 들고 다닙니다. 오래된 집도 리모델링을 하면 새 집처럼 만들 수 있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리메이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차를 멋지게 개조하기도 하고, 가구를 리메이크하면 리폼이 되고, 또 제품을 리메이크하면 혁신이 됩니다. 행정과 조직을 리메이크하면 구조조정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사람을 리메이크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을 리메이크하면, 얼굴을 리메이크하면 성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몸을 리메이크를 하면 다이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격이 변화되면 새 사람이 됐다고, 새로 태어났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보여지는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리메이크가 되면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속사람이 변화될 때 우리는 이것을 중생했다고 말을 합니다. 거듭났다고 표현을 하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처지와 상황과 경험에 따라서 잘못된 자화상을 갖기도 하고, 깨진 자화상을 갖기도 하고, 또 상처받고 어긋나고 부서지고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깨지고 부서졌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깨지기 이전에, 부서지기 이전에 원래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원래 모습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상처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해요. 과거의 어떤 실수와 아픔 때문에 그것에 늘 이렇게 눌려있는 분들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주셨던 주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변화된 나, 아니면 변화되기 이전의 나,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좀 생겨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자신감 충만해 보이고 일 잘하고 먹고 잘 노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제가 주어진 환경 속에, 제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의 모습일 뿐이에요. 진짜 내 모습은 무엇일까요? 나는 과연 나를 무엇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과 기사를 행했을 때 어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했던 일들을 흉내내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주문처럼 외웠던 본문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데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썼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유대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정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읽다가 이 질문이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와서 확 박힌 거예요. 꼭 내게 묻는 질문 같았습니다. 목사로서, 예배자로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과연 진짜 내 모습, 나의 속사람은 누구일까? 질문이 계속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마귀가 꼭 나를 조롱하는 소리처럼 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만히 제 속을 들여다보니까 저는 제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취욕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 힘만 의지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주님을 봐야 한다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눈앞에 자꾸 문제가 아른아른거리고 문제 속에 폭 파묻혀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주님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주님을 봐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 보잖아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만나도 뭐 덜어는 일부는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아요. 잠깐 임시방편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문제를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나고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른 방법 다 사용해 보다가 결국 안 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면 그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근원부터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주님을 봐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지금 계속 민수기 말씀으로 새벽 예배 말씀 나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광야의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생기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그 놋뱀을 높이 들어 달았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치료받고 살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위해 상함받고 멸시 천대를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서게 될 때 비로소 진짜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옆 사람 생각하고 기도하는데도 습관적으로 자꾸 내 자신을 포장하고 가리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진짜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의 모습이 보이고 주님 뜻을 알면서도 내 뜻을 고집하는 나의 모습이 보이고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쩔쩔매고 있는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보이고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허덕거리는 지친 나의 모습, 교만한 나의 모습이 비로소 그 십자가 앞에서 보입니다. 이러한 내 모습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는 이것을 온몸에 담아 몸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리셔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청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삶으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로 인해 깨지고 일그러지고 부서지고 상처받은 우리의 자화상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과 상처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나는 누구일까? 인생의 문제인데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을 구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들의 이성은 내가 누구인지 질문은 할 수 있어도 내가 누구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형상이 깨어졌고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껏 찾은 것이 일그러진 자화상이고 상처받은 모습뿐입니다. 내 속에 일그러진 자화상, 깨진 자화상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나은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 이상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태어났다가 살다가 그냥 때 되면 죽는 인생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나의 정체성을 찾는 질문이에요.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왜 사는지 모르는 인생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때가 되면 태어나고 어쩌다 보니 태어나고 때가 되면 성장하고 또 때가 되면 나이 들어 죽는다는 생각을 하죠. 세상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태어난 목적 또 살아야 하는 목적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또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셨습니다. 단순하게 이름만 바꿔주신 게 아니라 부르기 편한 이름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그 삶을 바꾸신 거예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당장에는 이름 바꿨다고 당장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름처럼 반석 같은 믿음으로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당장 막 변하는 게 아니라 점차로 이름에 합당한 삶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 가운데 어떤 철학적인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당신 왜 사냐고 물으면 그저 웃지요. 허허허. 웃지 마시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지금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부족한 상황일 뿐이에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혹시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거들랑 주님, 나는 도대체 왜 사는 겁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 묻고 답을 얻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좀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나는 누구인지, 왜 살고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런 인생의 질문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본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와 같이 탄식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은요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비로소 그걸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의 죄로 물든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걸 깨닫는 게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죄를 깨닫고 죄를 어쩌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만큼 주님이 간절하게 필요할 때가 없습니다.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나의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죄 앞에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맥없이 쓰러지는 순간순간의 모습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신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탄식을 했죠. 예수님 뿐입니다. 건지긴 누가 건져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계속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죄의 짐을 벗겨주셨어요. 이전에 내가 묶여있던 사망의 법을 깨뜨리셨습니다. 죄를 향하여 발빠르게 움직이고 완벽하리만큼 치밀했던 나의 교만함을 무너뜨리셨고 끊임없이 나를 조롱하며 죄를 달콤하게 느끼게 하는 죄의 유혹을 멸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게 죄를 향해 달려가는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몸으로 가로막고 서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사람들 중에 마음이 찔린 사람이 있어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도망갔지만 일부는 베드로 앞에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을 때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사망과 저주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구원받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죄짓고 불의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은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에게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의로운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데 하나님의 의로 나를 채우셔서 죄인된 나를 의롭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주님이 사망 권세를 끊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깨어졌던 온전치 못했던 형상들이 이제는 완전한 것으로 회복되어져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고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변화되었고 부족한 자가 완벽한 모습으로 되었고 패배자가 승리자로 의심 많던 모습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이걸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이미 예수님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우리는 그 삶을 살지를 못하는, 불가능한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운명과 팔자를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 힘으로는 운명 못 바꿔요. 내 힘으로는 팔자 못 고쳐요. 현실의 벽 앞에서 번번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깨어진 자화상이 아니라 이제는 회복된 자화상입니다. 옛사람의 자화상이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 새 사람의 자화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방법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난과 저주의 근원 되었던 모든 죄의 문제를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화상, 곧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날마다 입술로 고백을 하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몇십 년을 알고 있었던 사람 이름도 자꾸 까먹는 판에 내가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된 몸이라는 거 매일같이 내가 되뇌이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린 또 잊어버리고 다시 절망의 늪으로, 다시 세상의 문제 속으로 우리는 또 빠져들게 될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고백하세요. 나는 오늘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변화되고 시몬의 이름이 변화되어져서 베드로가 되고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당장의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 지금 한 번 외치고 두 번 외치고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외치게 되다 보면 우리가 그 불려지는 이름대로, 들려지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그와 같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되었던, 환경의 문제가 되었던 어떤 문제든지 간에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변화된 우리들의 미래, 구원받은 모습, 승리자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묶이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겉모습은 지금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의 상처, 아픈 기억들, 그것 따위는 그냥 다 날려버리십시오.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여기에 눌려있는 한 못 벗어나요. 늪과 같은 거예요. 스스로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늪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찾게 되면 주님께서 그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늪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십니다. 죄의 늪에서 건져 올리시고 사망의 늪에서 건져 올리시고 환경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셔서 우리를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모습 바라보고, 날마다 바라보고 믿으면서 입술로 선포하면서 승리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